네, 할렐루야. 예, 오늘 12월 30일인가요? 이제 오늘이 그 2022년 새벽 기도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 뭐든지 이게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 그리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엉터리로 끝나면은 그것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흔들거렸어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면 그것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급 시계라든지 고급 제품들을 보면은 어떤 것들은 똑같은 재료, 똑같은 그러한 기술을 사용을 했는데 가끔가 하다 보면은 그 이게 아주 싼 가격에 시장으로 제대로 된 값을 받지 못하고 시장으로 이게 좀 아주 싼 가격으로 떨이처럼 나오는 그런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우리는 또 좋아하고 이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높은 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싼 가격에 나오는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무리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바느질을 했다거나 끝에 뾰족한 부분들을 이쁘게 갈아서 잘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제품들은 아주 좋은 제품으로서 가격을 많이 받지만 그러나 마무리가 잘못되어서 끝에 어떤 하자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광산에서 광부들이 보석을 캐는 것도 보석 원석은 어떻습니까? 별로 아름답거나 이쁘거나 그러지 않죠. 그런데 보석의 값이 높은 이유는 보석 각도를 얼만큼 많이 깎았는가, 얼만큼 정교하게 제대로 깎았는가에 따라서 그 값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처음에 좋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나쁜 상태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죠. 사울은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맨 뒤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다가 그냥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런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꾸로 자기의 초기에는 잘못을 했어요. 그러나 끝은 아름답게 맺은 사람.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정말로 우리가 이 창세기 앞으로 이제 보겠지만은 창세기를 보면은 유다는 참, 우리가 말하기,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정말 지저분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고백하며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잘못까지도 다 뒤집어 쓰려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하게 보시고 다른 형제들을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그 모습이 바로 어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유다의 그 모습은 참된 장자.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잖아요. 참된 장자가 누구인가? 참된 형제 중에 제일 으뜸되는 형제가 누구인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리더이고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죠. 바로 이러한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하지만 끝을 엉터리로 마무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흔들렸지만 그러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 이제 이틀 남은 2022년도 우리가 정말로 잘 마무리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잘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꾸며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단장하셨다. 창세기에 보면은 단장하시는 하나님. 시편에도 보면은 성령은 단장케 하시는 분.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신부의 단장. 여러분, 단장이 뭡니까? 마무리를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끝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옷을 입고 이렇게 왔지만은 만약에 옷을 다 입었는데 그만 단추를 여기 풀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멋진 옷을 입었어도 단장되지 않은 거예요. 멋진 옷을 잘 입었는데 머리가 엉터리예요.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여기 막 삐쭉삐쭉 올라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은 멋진 옷을 입었어도 머리카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장되지 않은 거예요. 아름답지 않고 지저분하고 추해 보이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는 단장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때문에 이 마무리의 회개라든지 또 우리의 삶의 참으로 끝부분을 아름답게 하는 것, 누구에게 의존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단장시키는 것. 이제 이 땅에 마지막이 가까우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 다가오고는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부단장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틀 남은 이 기간, 나는 과연 성령님과 동행했는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2023년 새롭게 맞이할 수 있는가? 1년마다 한 번씩 끝이 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왔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끝과 시작을 보면서 우리는 끝은 곧 다른 시작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이 교회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예배당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끝이 다른 곳에서의 시작이 되겠죠.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일으켜서 이곳에서의 어떠한 이 일들이 어떻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다른 시작을 어떤 식으로 하게 할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직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기도할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 기도의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기도를 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맘대로 기도하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위하여 준비시키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어주실 때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우리 앞으로의 어떤 교회의 새로운 건물에서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지역일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걸음, 첫 번째 단추는 마무리가 잘 된 상태에서 다음 스텝으로서의 첫 번째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이틀 동안의 이러한 일들과 또 여러 단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길들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은요. 이 안타까운 그 인간의 타락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끝이 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의 삶의 끝은 어디에서의 시작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 밖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과 은혜와 긍휼과 영생과 이 모든 것이 있었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었던 그곳에서의 끝이 이제는 새롭다라고 말해야 되나요? 저주와 가시덤길과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을 또한 실시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시작됨과 동시에 그 저주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시작을 또 알리고 계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면은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은 큰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저주 중에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뭐가요? 해산의 고통.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낳는 그 고통은 이거는 죄의 결과로서의 괴로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이를 낳는 그 기쁨이 잠시 해산의 고통보다는 훨씬 더 큰 거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사람의 저주를 이겨버리고 큰 승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죄악을 덮어버리는 더 큰 기쁨이 있는 은혜이죠. 비록 범죄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넣고 고통스러워했지만 그런 아이를 낳은 다음 가인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생각을 가졌겠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세상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이를 봤을 때 진짜 와 하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귀엽다니. 점점점 자라면서 재롱을 피우고 할 때 얼마나 귀엽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고 성장시키고 하는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죠. 주변에서도 많이 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결혼하여 이제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정말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지.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가인 이후에 아벨 사이에 또 누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성경에서 여러분 아담이 900살 이상 살면서 자녀를 몇 명이나 낳을까요? 딱 둘 낳고 맙니까? 아들만 낳습니까? 딸도 당연히 낳죠. 어떤 분은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어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가인이 범죄한 뒤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또 아이는 어떻게 낳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성경은 좀 이상해 해서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경 읽다가 교회 이상하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이 안 된다. 남자 둘 낳았는데 어디에서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 많은 자녀들이 있는데요.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900살까지 살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자녀들을 뽑은 거예요. 그 어떤 수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면서 많은 자녀들 10자녀만 돼도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10명만 낳았겠어요? 그리고 아들만 낳았겠어요? 딸도 있죠, 당연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원에 관하여서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뽑은 겁니다. 우리도 일기를 쓸 때 하루에 일어났던 온갖 일을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쓰잖아요. 내 인생에서 온갖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터닝 포인트, 나의 인생을 바꿨던 어떤 중요한 이야기들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인류 가운데 아주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온 인류가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딱 뽑아가지고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뽑아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라는 것이 5절까지의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인간이 타락한 뒤에 인간에게 있었던 첫 번째 사건, 여러 사건이 있지만 첫 번째 사건은 뭔가?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다. 이 첫 번째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아이를 안 낳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겠죠. 사람을 낳았다. 이거 엄청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농사하는 자였고 양치는 자였다. 그들의 직업, 그들은 무엇을 하고 사는가? 그들은 한 사람은 농사를 짓는 사람, 한 사람은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예배를 드렸다. 바로 요 얘기 때문에 양치는 사람, 그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라는 요 그들의 직업마저도 소개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 예배를 드렸다. 결국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우선입니까? 예배가 중심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건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건이 예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있을수록 예배가 중요해지죠. 모든 것에 다 뒤로 하고 예배에 목적을 둡니다. 예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행할 때 어떻게 여행해야 됩니까? 주일을 어디서 예배를 드릴지를 결정하고 만약에 뭐 일주일을 가든 2주일을 가든 가기 전에 미리 예배 드릴 것부터 주일날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것인가. 그리고 비행기를 주일날 끊으면 안 되죠. 예배 드려야죠.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때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이야기로 예배를 하는데 도대체 예배가 뭔가?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인은 자기의 첫 번째 소산으로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첫 새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는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를 것인가 너무나 중요해요. 자녀를 낳았는데 무슨 가정입니까?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죠. 아버지도 하나님 믿고 엄마도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에서 누가 나왔어요? 살인자가 나와버렸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살인자가 나왔어요. 가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가인은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인가?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보면은 가인은 잘못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성경에 보면은 가인이 드렸던 이 제사, 여러분 그냥 곡식단 해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소제죠. 소제 어떻게 드리죠?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쑥 잘라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곱게 갈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소제는 피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피를 의미하는 뭐를 붓습니까?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게 소제예요. 적어도. 모든 제사는 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아름답고 이쁘게 드리게 하지 왜 징그럽게 드리게 합니까? 그거는 인간 골탕 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가 피를 흘릴 것이고 가루처럼 빠질 것이고 그가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죄에 대하여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하여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하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쫓겨났어요. 부모님의 관심 뭡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녀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관심 뭐죠? 내가 쫓아냈지만 쫓겨난 자식이 오늘 잠 잘 자고 있나? 어디서 자고 있나? 뭐 하고 있나? 그 다음날 뭐 하고 있나? 계속 내가 쫓아냈지만 그래도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어쩔 수 없이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 그게 예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여기고 있는 거 그게 예배죠. 인간에게 있어서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직업을 갖는 겁니까? 집을 사는 겁니까? 자녀들을 돌봐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문제, 그거는 예배인데 그 예배 자체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아직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회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이 그 관계 회복의 척도예요. 예배를 두 번째 둔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 잘 안 된 겁니다. 예배가 내 삶에서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자녀가 중요하고 내 돈벌이가 중요하고 그리고 예배는 둘째다.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옛날에 우리는 효도 사상을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 효 사상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모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효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효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 인류의 모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가 어땠느냐? 아벨은요,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양의 첫 새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쉬워요. 그럼 양의 첫 새끼를 어디서 고릅니까? 시장에서 삽니까? 아닙니다. 시장에서 사 갖고 와가지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자기가 기른 겁니다. 뭐처럼 길러요? 늘 옆에 내가 돌본 거예요.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우리 집에 있는, 저 예전에 우리 집에 강아지 길렀는데요. 그 강아지 부모님이 팔았었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디로 갔겠어요? 결국 누구 식사거리가 됐겠죠.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을 딱 끊었어요. 난 강아지는 이제 다시 안 키운다. 왜? 강아지 너무 귀엽지만 그거를 잃어버렸을 때
그 내 마음과 강아지가 어태치 돼가지고요. 그 강아지가 죽은 게 내가 죽은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거를 견디질 못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정주지 않으리. 잘못하면 우상이 돼버리겠더라고요.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엽고 이쁜 양의 첫 새끼를 누가 죽여요? 내가 죽여요. 내가 칼을 들어서. 아벨이요. 이렇게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기른 양, 내가 데리고 와서 죽음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무도 죽은 적이 없어요. 어떤 동물도 지금까지 죽은 적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아담 살아있죠? 다 살아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 뒤에 나옵니다. 동물들도 얼마나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죽음을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죽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죽이면서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큰 짐승이나 강아지나 오리, 닭 처음 죽일 때 이 닭 죽인 거 보고서 닭고기 안 먹잖아요. 그때 충격으로. 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소나 돼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안 먹잖아요. 그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벨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라는 것은 대단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바로 죄가 이와 같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죄는 이거는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충격, 죄로 말미암아서 바로 자기가 길렀던 양을 자기가 죽이는 것은 누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내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는 거나. 우리 집에서 길렀던 강아지가 죽을 때, 고양이가 죽을 때, 제가 어떤 분이 고양이가 죽었는데 아이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 식구가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양이 죽었을 때 아마 아벨이 결혼했다면 아벨 집에 있는 자녀들이 다 울고 난리 났을 거예요. 왜 죽어야 돼, 제가 하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희생당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게 바로 아벨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뭐를 가지고 옵니까? 믿음 갖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피를, 그 살을 찢겼던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던 것들과 그 메시지를 들으며 다시 내가 주인이구나.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잘못들 회개해야겠구나.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이거를 매주일마다 또 듣고 평생 들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가 우선순위였는가? 아니면 내 돈이 우선순위였는가? 도대체 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그러며 회개하는 거죠. 1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내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겼는가? 나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었는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 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우리는 누구 붙들어야 돼요? 주님 먼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붙들면 내 자녀 책임져 줄 거고, 하나님 붙들면 내 재정에 대하여 책임져 주실 거고, 하나님 붙들면
내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겉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비록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면서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예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2023년도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202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